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130편과 131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목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우리 130편, 131편 두 편의 시의 부제를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순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뒤편에 나오는 131편에는 다윗의 시라는 부분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먼저 130편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가 무엇인지 밝히지는 않지만 시인은 죄악을 지켜보시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역시 131편도 교만과 거짓 평안에서 멀리하고 여호와가 주시는 평안을 추구하며 겸손하게 살면서 항상 하나님 바라기를 권면하는 노래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 130편을 보시면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시기하고 또한 수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려 죄책감으로 우리를 힘들어갈 때 주가 주신 은혜 또한 주를 향한 노래를 멈추지 않도록 격려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누군가 어둠보다 더 깊은 절망과 고통에서 빠져 우리가 절규하듯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 여호와여, 내가 절망의 늪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는 여호와로부터 분리된 치명적인 절체절명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죠? 어떠하셨습니까?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고통에 짓눌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마치 종이 주인을 부르듯 주님을 부르면서 요구할 권리가 없는 사람처럼 표현하면서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요청을 구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또 좋아하는 시편 123편 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오늘 본문의 표현에서 보면 깊은 곳, 깊은 수렁이에 우리가 만났을 때, 빠졌을 때에 이러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요청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3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 사람의 가오를 주께서 일일이 책망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지적하고 따지면 누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허물 없는 인생 없지요. 죄된 인생 없고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조목조목 다 따져본다면 어찌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4절에 보니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죄를 묵인하지 아니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때문이겠지만 1차적으로,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면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뒤에 있다라는 사실을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은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행동인지를 아는 사람이지요. 용서라는 것은 법적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와 사랑의 영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한다 하지만 말뿐이잖아요. 내 마음에선 용서가 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용서는요, 정말 그것까지 다 잊어버리는, 정말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것까지 되어야 그것이 용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더 분명하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에게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하여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그런 사랑이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한 후에 이제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서 기다린다라는 절실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밤에 보초를 쓰는데 우리가 초번이 있고 말번이 있습니다. 초번은 그래도 그나마 지침, 보통 우리가 9시면 지침을 합니다. 그러면 초번이 9시부터 10시까지 초번이 이제 보초를 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초번을 다 끝나고 오면 그 다음부터는 긴 밤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시, 3시에 깨울 때 정말 힘듭니다. 짜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쫄병일 때는요, 잘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참이 되다 보면 좀 이제 요령이 피어지고 내가 고참이니까 느그적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충실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그 1시간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새벽에. 그런데 그 1시간이 끝나면 마음이 너무 좋아요. 왜요? 또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그런 기다림이 있습니다. 오늘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 기다리는 그 절실함을 표현할 때에 파수꾼이 어떻게요? 아침을 기다림같이 2번이나 그 절박함을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더라고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앙망하네.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앙망하네. 이 마음이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하라고 하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린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어떻게 하다고 했습니까?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만일 잘못된 생각, 마음에 또 죄에 짓눌리게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결국 참담한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파수꾼을 잘 세우길 바랍니다. 동시에 그 파수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아오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들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131편에 보니까 4가지의 마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먼저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울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마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1절 말씀을 근거로 오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의 마음은 다윗과 같은 정한 마음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으뜸되려고 하지 않고 눈을 높이는 데 두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셋째의 마음은요, 겸손히 섬기는 마음입니다. 이는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넘보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마지막 마음은요,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여호와만이 우리가 바라고 의지할 수 있는 분. 그럴 때 내일에 대한 염려는 사라지고 오늘 보니까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와 같이 고요하고 평안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고백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다윗과 같은 정한 마음을 가지고 또 누구 앞에 얻음되려고 하지 말고 겸손히 섬기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는 우리의 소망이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일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신뢰를 붙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기억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